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유머를 하나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느 바다입니까? 썰렁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답변 못하신 것처럼 그 성도들도 답변을 못하셨나 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 여성도님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말을 써먹기로 작심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요? 그랬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니까 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럴 때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자신 있게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열받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이 2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꾸준히 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반응은 꾸준히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전했으나 부지런히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레미야가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인상 깊게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 즉 예레미야의 신체를 이용하여서 뭔가를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과 멍에를 목에 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줄과 멍에를 목에 맨 그 모습으로 당시 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모인 5나라의 사신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5나라의 유다 나라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바벨론에 어떻게 하면 잘 대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국제 회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장소에서 전해야 한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였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면서 바벨론에 항거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에 바벨론에 항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들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바벨론에 항거하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10절에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뢰를 받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가지로 말하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줄과 멍에를 목에 맨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유다 나라의 주변 동맹국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여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결론으로 말하면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어느 정도냐면 금강석 그 철필로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어요. 금강석으로 된 그 철필로 새겨 놓았다는 말은 유다 백성의 죄가 그만큼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18장 13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것, 즉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우상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곳곳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면서 이르기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와 백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사실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들으면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많은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을 했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지배를 받으라고 했으니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조국 땅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라라는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조차도 이런 말을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쉽지 않고 좋지 않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둘째는 유다 나라와 백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다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살리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백성을 바벨론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을 가득하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비록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23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유다가 살 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잘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니는 교인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모습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눈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이마에 얼굴에 주름살이 짙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검은 머리가 휘어지도록 깨끗하고 정말 고왔던 그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날 정도로 나를 키우시고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을 때에 이 사람이 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철들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 그래요. 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고 하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다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들은 어쨌든 제 자식이 철든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자식이 철든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철이 들어서 부모인 내게 좀 잘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걸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이 들어야 혼자 힘으로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철이 들어야 부모가 더 이상 자식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구나, 철든 자식을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이 든 교인이 있어요. 그 철이 든 교인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서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교인이 바로 철이 든 교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이렇게 철이 든 교인이 있는가 하면 철부지 교인도 있는 것 같아요.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만드셨고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생각에 옳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냐? 문맥에 보시면 바벨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냥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 왕이 옳은 사람입니까? 저 바벨론이 자기 힘만 믿고 우리 유다 나라를 괴롭히고 저 북쪽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바벨론 왕이 옳은 왕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은 철부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든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바벨론 왕을 보니까 옳은 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은 옳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철든 교인의 자세인 거예요. 사실 바벨론 왕은 옳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에는 그 당시 형편으로는 딱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옳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을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그랬어요. 내 종. 6절에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나라의 백성을 주시고 들 짐승도 주시고 다른 주변의 나라도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철부지라는 사람은 생각이 짧아요. 판단도 반듯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만 알고 절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은, 그런 사람도 철이 들면은 생각과 처신 아닌 것이 깊어져요. 판단하는 것이 성숙해지고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철이 들수록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이지만은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고생도 할 줄 알고 수고도 할 줄 알고 때로는 희생도 할 줄 압니다. 내가 좀 고생하면, 내가 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좀 희생하면 전체가 다 유익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이런 철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고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는데 신앙이 철이 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신앙에 철이 들면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이 철들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의 전후의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철든 성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은 내 형편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구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에 맞게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한 번은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는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서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나라와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귀에 들려온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이때 시드기야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이 다르니까 그 기도 응답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신앙이 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이 없는 교인일수록 자기만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생각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자기 기도의 내용과 다르면 그건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길을 즐겁게 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너희는 너희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을 즐겁게 해줄지언정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3절과 4절과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빼앗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는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유다 포로들은 이제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백성들의 귀에 얼마나 솔깃하겠어요. 당시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예언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십시오,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이 말만 들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슬프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이 내게 다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능력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든 교인일수록 기도의 응답이 자기 기도의 내용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수용할 줄 압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시죠?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되면 아멘 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하고 기도 응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아멘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철든 교인은 기도 응답이 자기 기도의 내용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수용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에게도 결국에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은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긴지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자기 기도의 내용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응답 기도 결과가 주어졌더라도,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다른 그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지라도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보다 기도 응답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철이 들면 사명에 대한 각오가 생깁니다. 철부지 자녀는 부모님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님의 주름살과 변해버린 흰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고 부모님의 통장과 주머니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에는 부모 자식 간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철부지 신앙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것인가 거기에만 주목합니다. 철이 들지 않은 교인은 그래서 왜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교회도 서운하고 교인에게도 서운하고 사방이 다 서운한 것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내게 이득이 되는 것만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 서운한 거예요. 그러다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서운한 겁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다 각오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할 차례라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게 철든 자식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철이 들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사명이 생겨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기 힘든 짐이에요. 비록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짐이지만은 지기 힘든 힘이에요. 수치심도 자존심이 상하고요. 어떻게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사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기 힘든 짐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사는 그것이 유다 백성이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은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지만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요, 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마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인데, 이 잔은 피할 수 없는 잔인데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그 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멍에를,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것이 비록 힘든 일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명으로 삼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1절에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명으로 여기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보면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과는 달리 각 나라의 종교를 허용하고 공동생활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70여 년 동안 마음에 쌓고 또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지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기한이 찼을 때에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붙여 주십니다. 고레스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붙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하면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볼 때에 환경은 더 어렵게 변화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내 주변에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짐으로 맡기십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철든 교인입니다. 사명이 때로는 무거운 멍에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멍에를 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리라고 책임지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철든 교인이 다 되십시다. 신앙에 있어서 철든 교인이 되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넉넉함이 우리 마음에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에 대한 각오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이 때때로 무거운 멍에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에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철이 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주여 원하오니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